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어머니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나오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안에 손을 대시니 매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령아 내게 내게 가라니 일어나라 하시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는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죽음의 행렬 대 생명의 행렬. 죽음의 행렬 대 생명의 행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저 한 사람 중에 나라면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꽃길에 가는 것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네. 오다 보니까 오늘도 길에, 도로에 철 따라 하나님이 꽃을 피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볼 때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처음에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철쭉 피고, 목련 피고, 그리고 또 벚꽃 피고, 그들이 나중에 또 하얗게 피는 이팝나무도 피고. 근데, 오늘은 보니까, 이렇게 그 코스모스 같은 그런 곳에 노랗게 핀 꽃이 그 길을 따라오는데 너무나 예쁘게 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시기별로 너무나 아름답게 꽃을 내어주셔서 그 길을 갈 때마다 기분이 너무나 좋게 만드시는구나. 네, 너무나 좋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어떤 장면입니까? 비가 막 내리는데 우산을 쓰고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차가 딱 지나가면서 물탕을 탁 튀겨요. 저렇게 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아마 나쁠 거예요. 그렇죠? 저 길을 갈 때 저 길을 다시 한번 비가 내리면 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안 들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어떨 때에는 저 길 정말 가보고 싶어. 저길 가고 싶어. 저길 꼭 가야만 해. 막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길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길은 저길 정말 가고 싶지 않아. 저길 다시 가면 안 돼. 저 길을 내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두 길 가운데 꽃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요. 너무나 매일매일 가고 싶은 길이 될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 것 가운데 흙탕물이 튀겨가지고 옷 다 버리고 옷 다 젖고 그렇게 되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아마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주어진다면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꽃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아마 꽃길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축제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 축제하는 길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아주 가까운 1km도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길이더라고요. 우리 저기 한 1km 정도 가게 되면 정조대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축제가 열린대요. 이 9월 달쯤에. 근데 이 9월 달쯤에 정조대로에서 정조가 행차하는 어차 행렬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예쁘죠?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정조왕은 저 정조대로를 걷게 될 때, 거기를 가게 될 때, 정말 가고 싶은 길, 꽃길일까? 아니면 저 길은 내가 가고 싶지 아니하는, 다시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길이었을까? 아마 정조대왕이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갈까요? 어떤 느낌으로 갔었을까요? 그것을 한번 저 길을 지나면서 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이 지나다니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길을 만들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가 뒤지에서 있다가 죽었잖아요. 아버지는 사도 세자이고. 그래서 억울하게 그 어기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묘지를 만들어 놨을 때 아주 허름한 곳에 모셨었어요. 그래서 이 정조왕이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를 좋은 곳에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 수원에 있는 화성 행궁이 있는 그쪽 뒷산에 모셨어요. 그러면서 행궁도 지었다고 합니다. 그 행궁을 지어서 아버지를 모시면서 내가 나중에 여기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행궁을 지었는데 그 행궁이요. 역대전적으로 5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크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 모시고 거기에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더 크게 지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몇 년이 걸렸냐 하면 10년을 계획하고 했는데 3년 만에 완성이 됐대요. 3년 만에 완성이 됐대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저 정조대로가 그 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조왕이 저 길을 가게 될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너무나 행복한 그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상상해 보니까 야 그렇구나. 정조대왕이 저 정제대로를 갈 때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저 길을 갔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저 기쁨의 길, 행복한 그 길, 꽃길과 같은 그 길이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러한 길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 길만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괜히 기쁘고 행복한 그런 미소가 지어지는 그 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따라가 보기를 원해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두 길이 나와요. 두 길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한번 다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글로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후에 기쁨으로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인이란 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성문에 가까이 갈 때쯤 장례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덕망 있고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홀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홀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울지 마세요 하시고 그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했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소식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행렬에 동참하길 원하니? 아니면 생명의 길에,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기를 원하니?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에 가기 이전에 바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 하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죠.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모든 광경들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길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나인이라고 하는 성인 거예요. 자, 예수님과 지금 함께 가는 그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의 가는 그 길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 길을 바라보게 되니까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기적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이야기하면서 갈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 그런 일들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너무나 행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길을 가다 보니까 또 한 행렬을 만나게 됐어요. 나인성에서 관을 메고 나오는 그 행렬이었습니다. 그 행렬을 바라보니까 슬플까요? 기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론 많이 슬플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당한 거기에 나아가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의 행렬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가는 행렬이고 하나의 행렬은 생을 마감하고 그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행렬이에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에 죽음의 행렬이 있는 것,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요, 생명의 행렬이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 죽음의 행렬이 있는 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슬픔과 죄책감, 또 충격, 그런 후회, 그런, 또, 이런 어떤 그 그리움들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렬 가운데 생명의 행렬을 보게 되면 반대적으로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 기적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걸음들이 굉장히 가벼운 거죠.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두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죽음의 행렬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었던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세요. 하며 위로해 주면서 그리고 그 관 앞에 다가가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거기서 나와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죠.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죽음의 행렬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행렬이 기쁨에 만끽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 도가니의 시간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게 되니까 그들의 슬픔이
그치고 그들의 삶 속에 행복함들이 몰려들어오고 감격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하셨듯이 나는 죽음의 행렬을 가는가? 생명의 행렬을 가고 있는가? 만약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죽음의 행렬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다가 한다면 나는 나의 길 속에 죽음의 행렬이 아닌 그 죽음의 행렬이 죽음의 그 길이 뒤바뀌어져서 생명의 길, 행복한 그 길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과거에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그 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길로 바뀌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로서 나는 지금 생명의 행렬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위로와 그런 기적들과 그런 영생들이 거기 안에 내 삶 가운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2년 정도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문득문득 기억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런 이유들은 아마도 어머니가 계셨을 때 좀 이렇게 해드릴 것, 그런 후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눈물들이 지금 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후회들이 있는데 특히 제가 굉장히 아쉬움이 나는 그 후회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마지막에 어머니를 만나고 헤어질 때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어머니 다시 올게요. 그리고 할머니 다시 올게요 하면서 다 꼭꼭 안아주고 그리고 저희가 길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 저만 어머니를 안고 엄마 또 올게요.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 있죠. 그게 마지막에 될 줄 알았더라고 한다면 제 아내처럼 제 아이들처럼 어머니 또 올게요 하고 안아줬을 텐데 제 아이들처럼 할머니 또 올게요 하고 안아줬을 텐데 아니 저도 그때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엄마 저 또 올게요 하면서 꼭 안아주고 떠났을 텐데 그게 마지막인 줄 모르고 또 올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문내 아쉬움은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요, 장례를 치를 때 첫날,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첫날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첫날에. 어머니가 시골교회 다닌 것도 제가 지금 52세니까 저를 잉태하기 전부터 다녔으니까 52년이 지났어요. 그 무교가 다니신 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첫날. 그래서 이 날이 지나기 전에 첫날이 지나기 전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고 형제가 같이 그 자리에 있는 분들 다 같이 해가지고 그때
위로 예배를 제가 손수 드렸어요. 찬양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나는지, 왜 이 장면이 생각나는지 너무나 슬프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렇게 못내 이렇게 안아주지 못했던 그 못내 아쉬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의 품속에서 다 안겨진 그 모습이 나로 하여금 느껴지게 되니까 슬픔이 아니라, 눈물은 막 나는데 슬픔이 아니라 나의 슬픔이 확 바뀌더라고요. 소망으로 확 바뀌더라고요. 내 어머니가 고생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에 아쉬움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나로 하여금 느껴지게 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만날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좋은데 천국에 가셨구나, 영생으로 들어가셨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너무 행복한 그 순간이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제 아내와 기도하니까 제 아내도 그 예수님의 품 안에 계신 어머니가 다 느껴졌대요.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어머니가 그렇게 느껴지고 나니까 마음에 슬픔들이 위로가 되고 슬픔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의 마음에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생원에 화장터로 가는데요. 그날 주일날이었어요. 비가 아침에 엄청 쏟아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야,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왜 이렇게 비가 내려? 그리고 묘도 만들 수가 없겠네? 막 근심과 걱정에 새벽부터 그런 마음에 막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이 파고들었는데, 글쎄요, 버스가 그 앞에 딱 튀어지고 어머니의 반이 딱 들려지게 될 때에, 여러분, 비가 다 그치고요, 햇볕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비가 내려가지고 웃지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말짱해졌어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어머니 가는 그 길을 하나님도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길이 너무나 행복한 거 있죠. 이 은혜를 하나님도 베풀어 주시는구나 느껴지니까 그 길이 너무나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슬픔과 애통함이 우리들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요, 뒤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그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끝까지 그 장래의 길을 갈 때 슬픔과 애통이 그 그리움들로 그 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가겠느냐? 아니면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길로 안내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온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메시아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메시아의 길을 따라오겠느냐? 아니면 따라오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음의 결정이 되셨습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결정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제가요, 힘들 길, 고난된 길, 그런 길들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행복했어요. 너무나 좋아요. 하다못해요, 제가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가 저와 함께 그 선교지에서 어려운 길들을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용기가 되더라고요.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래도 용기가 나잖아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 길로 인도하시게 될 텐데 그 길을 함께 걸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행복한 꽃길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한 영생의 길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 사랑하는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나누는 제목은요, 이 제목입니다.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나는 기쁨, 소망, 평안, 위로, 기적, 영생 등의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나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것들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누리고 있는 대로 여러분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